오늘은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날려버리듯 아니면 2020년도를 빨리 지나가게 하듯 아주 거센 바람이 또 불고 있는 가운데 교회 예배당까지 오시느라고 또 많이 쓰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예배당에 모여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또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난리와 난리 중에 지나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덧 2020년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격리가 시작되고 과연 올 한 해가 어떻게 될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지나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잘 헤쳐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모아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추억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의 삶의 자리에서 지쳐 있었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당에 비록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을 또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동일한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현신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의 날에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곳곳에서 주님께 중심을 들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씻을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예수님의 고귀하신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들, 불평불만하고 원망과 좌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찬송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소서. 아멘. 오직 소망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이웃에게 베풀게 하소서. 아멘.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게 하소서. 코로나로 힘겨웠던 2020년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도 주관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바이러스도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들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자유가 없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온 누리에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보내주신 귀하신 주님의 종 박인창 목사님, 신하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늘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를 올바른 믿음의 성도들로 양육하게 하사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모두가 기록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2020년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를 보니까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어느 교회도 공원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파리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교회들은 인원을 줄이면서 제한된 인원 속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생각들을 멈추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이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약속과 소망 가운데 끝이 납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시편 말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도 소망의 약속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기약할 수 없는 때로 인하여 크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2절에는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인간에게 두려운 것은 고통 그 자체보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기약이 없는 고통만큼 힘겨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기약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이 가겠습니까? 제가 어느 때까지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동일한 외침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제한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윗의 이 고백에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고통의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시니 내 고통의 시간을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이렇게 인내하며 가야 합니까? 이렇게 사실은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왜 이토록 고통스러워할까요? 1절을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자, 다윗의 고통의 큰 이유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가 아닙니다. 그 자체도 물론 큰 고통이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큰 고통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이 보이지 않을 때 더 크게 울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더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짐을 늘 함께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모님, 또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사실 그것만큼 힘겨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고통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마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내 인생 자체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있는 자그마한 구멍조차도 보이지 않고 작은 빛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구름이 태양을 가려 마치 더 이상 낮이 오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 때, 인생의 긴 밤을 다윗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약속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주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지금 번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또 다른 고민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원수는 너무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고 원수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한 다윗의 원수는 잘 살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원수는 다윗을 비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하고 있는 악을 다윗 앞에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고통에 눌려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는 지금 죽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시적인 표현은 이렇지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숨을 못 쉬겠습니다. 더 이상 못 살 것 같습니다. 자, 골리앗을 이겼던 소년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법궤가 들어올 때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노래하며 기뻐했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하십니다라고 노래했던 그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그는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편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믿음의 사람 다윗도 힘들구나. 다윗도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울 때가 있었구나. 몸과 마음이 그도 이렇게까지 쇠약해질 때가 있었구나.
예전에 한번 금요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대학교 동창 친구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아서 지금은 직업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통화를 하고 안부도 묻고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자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인창아, 나 조울증이야. 늘 약을 먹고 있어. 약을 먹으면 괜찮아.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는 나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마.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친구가 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얘기를 지금 나에게 들려주지? 근데 전화를 끊고서 생각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랬거든요. 인창아, 너도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 혼자 참지 마. 어려운 일 있으면 나에게라도 말해. 해외에서 가장으로 산다는 것, 낯선 문화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겪어오셨고 겪고 계시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삶의 무게는 우리를 얼마든지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 친구는 저를 격려해주기 위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런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알고 슬픔을 알고 인생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무게, 아버지로서의 무게, 가장으로서의 무게, 장성한 후에는 자녀로서의 무게, 자기의 위치에서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이런 힘겨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질병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까지 잃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욥의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너에게 잘못이 분명히 있으니까 잘 살펴서 끝까지 회개하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욥은 입술로 범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큰 시련과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니 그냥 우리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하면서 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큰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사실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마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이 5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다윗이 하나님마저 보이지 않을 때 이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약속이 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감동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했던 약속도 깨지잖아요. 친구간에 했던 약속도 깨지잖아요. 국가간에 했던 약속도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 사랑하셨지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랑하셨지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랑하셨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사랑하셨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큰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죄는 책망하셨지만 그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회개할 때도 사랑하셨고
그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집과 내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며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약속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힘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해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모자라고 실수해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사랑하십니다.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을 때도 매일 집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받아주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는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의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며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약속은 사실이지 않은가? 그는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2020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소망과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도 신비입니다. 우리는 희미한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막연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언제 우리 힘으로 달려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2021년도는 과연 이 모든 힘겨움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내년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소망 가운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다시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 내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의 시대를,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분명하고 밝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이 사랑을 의지합니다. 저희들 담대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마지막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고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남득 최현옥 지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특송해 주신 우리 이남득 집사님이 지난번에 광고 드렸던 것 같은데 스트라스부르크 오페라단의 정 단원으로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1월 초에 가신다고 하는데 아직 집이 구해지지 않아서 계속 여기 계실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텐트 치며 생활하실지 모르겠는데 떠나보내는 마음은 아쉽지만 같은 프랑스 아래에 있으니까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탈리아에서도 공부하시고 정말 노력 많이 하셨는데 또 좋은 직장에 또 가시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또 축하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내려오실 수 있나요? 매월 마지막 주. 네. 귀한 찬양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이 어려운 길을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혼자라면 이렇게 올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함께 올 수 있었던 것이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어려운 중에 예배를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또 수고해주신 우리 구역장님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4시에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시니까 우리가 한국 시간에 맞춰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예배 시간은 1시간 이내로 끝날 테니까는요. 또 하나의 마지막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내년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그때 새해 달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 드려요. 아직 도착 안 했기 때문에. 예. 내일 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분들이 온라인 수련회가 처음일 텐데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들어가 보니까 정말 준비들을 많이 했고 알차고 정말 짜임새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신하성 목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 임원들, 또 우리 부장님, 우리 청년부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수련회를 이렇게 잘 진행해 주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2020년도에 버리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이고 2021년도에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아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장 1월 1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금요 기도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아쉬움이 너무너무 크지만 그러나 기도는 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는 봉사하는 사람이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재직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배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
그것이 사실 우리의 본문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송구 형님 때 못 뵐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본안에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본안에. 네, 본안에.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1장 부를 수 있을까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느 때까지니까 질문으로 시작하였지만 주님의 사랑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파리장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